5장 3절 4절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두절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팔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팔복 말씀을 보는 동안에 이 8가지 말씀 계속해서 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하고 그 한 주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지난주에 주보에 그 뒷구절을 잘못 적어 넣었었는데요. 근데 그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암송하시고요. 이번 주에는 4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앞에 그 안식복을 전에 계속 되풀이하면서 같이 이어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앉으니까 지난주에 뒤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통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 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팔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8가지 유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 8가지 복이 따로따로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복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은 하나로 연결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한 단계 한 단계 이어져 나가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8가지 복을 다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팔복은 복이 있나니 표현되어서 우리가 팔복이라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이 팔복은 성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좋아했던 그 복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팔복을 들어서 예수님의 초상화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친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화평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예수님의 초상화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 말씀하는 성품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선천적인 그런 본성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온유한 사람,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는 이런 천성적인 성품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되는 그런 성품,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성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살아가는데 뭔가 조금 모자라는, 조금 결핍되어 있는 그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말씀한다, 단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심령이 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완전히 파산되었다는 것이지. 그 영혼이 완전히 파산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전혀 소망이 없는 자신의 그 상태를 깨달아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애통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각각 따로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러나 내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해진 다음에는 따라오는 것은 애통하는 것이지요. 우는 것이지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주님 이제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주님 이제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은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반드시 애통이 따라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자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여기서 벗어날 힘과 방법이 전혀 없는 영적 파산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이미지는 한마디로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거치는 동안 참으로 처참한 삶을 살았지요. 그때 교회에 모이는 우리 선조들은 눈만 감았다 하면 울었습니다. 모였다 하면 울었습니다. 자기 죄를 놓고 통곡하고 예수님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눈이 붓도록 울었습니다. 마룻바닥 여기저기에 눈물 자국이 너무 진하게 박혀서 걸레로 닦아도 닦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로가 또한 대단히 컸습니다. 울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도무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재미로 더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는 것이 기독교 본질의 전부는 아니지요.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마른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의 세계를 깊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눈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눈물이 메말라 버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지요. 우리는 눈물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애통하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까? 첫째로 자기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제가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묻는다면 나는 의인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이라 이렇게 부르지.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들을 다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아직도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에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잘 매고 양복 입고 나와있지만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시때때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죄가 내 마음속에 갇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향해서 그 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죄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죄 용서함 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질질 짜며 우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나는 죄 없다 말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은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나는 죄 짓지 않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모두에게는 우려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저 자신이 답답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뻔뻔스럽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몇 마디 말로 때우기만 자기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에 진정 회개하는 자의 자세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사람이기에 우리에게는 매일 눈물이 필요합니다. 죄를 씻는 눈물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직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씻어준 그 죄악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하여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이웃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믿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선한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 모실수록 자신의 추악함이 더 드러나게 되죠. 더 보여지게 되죠. 우리가 집안을 청소하지 않았을 때는 별로 답답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뭐가 잘못되어 있어도 깝깝해지지요. 빨리 가서 그 치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하게 살려고 할수록 우리 자신이 더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신의 추악함을 더 바라보기에 더 애통하는 심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애통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가까이에서 느끼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는 나 자신을 순간순간 볼 때마다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또 나의 그 악함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애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상한 심령, 상한 마음입니다. 애통이 무엇입니까? 통해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통해하며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복되다고 하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에게 죄사함의 은총, 평안의 은총, 기쁨의 은총, 만족의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눈에 탄식의 눈물이 있을 때에, 통해하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무지개같이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배부른 자, 웃는 자는 세상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잘 살고 날마다 웃고 희희낙낙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저주로 보시는 것입니다. 화로 보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웃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 속에 견디다 못해 시간만 나면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통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통곡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믿는데도 물질적으로 힘든 일이 왜 떠나지 않는지, 하는 일들이 왜 잘 풀리지 않는지, 왜 자녀가 탈선하는지, 왜 경쟁에서 뒤지고 마는지, 왜 나쁜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 메울 수 없는 손해를 입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서 육체가 망가지는지, 왜 억울하게 비난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것이 현실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러나
가슴에 찾아드는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그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엎드려 기도하며 가슴에 가득한 슬픔을 눈물로 씻어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가 힘들 때마다 자주자주 좌절감이 몰려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눈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적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많은 불행스러운 일들을 안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눈물로 주님의 옷자락을 적시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너희 애통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아마 이 복음송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왔으니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하시는 주님, 내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울지라도 그 울음을 화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울음을 복이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세상 죄를 짊으시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아니한 어둠의 권세가 뒤덮고 있는 악한 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약 40년 후에 그 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 말씀합니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 70년 로마 황제 디도 황제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모든 성곽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할 정도로 무너져서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때의 그 처참한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연애를 들려오는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웃을 일이 많습니까? 울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과거 어느 때 어느 시대 사람들도 지금처럼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홍수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스며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을 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집니까? 어느 시대보다 더 끔찍한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순간순간 들려오는 것이 누가 어디서 뭐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고 흉기를 휘둘르고 뭐고, 심지어 갓난 어린아이들, 출생시보도 하지 않는 아이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생매장하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냥 이제는 출생한 사람들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된다나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이런 가운데도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의 어느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악하고 또 더럽고 또 엄난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모두 이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하고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엎드려 애통하며 기도하는 교회에서만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를 충만히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 문제와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날라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못하는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아파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가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울 일이 많을 때는 슬퍼지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우리를 통하여서 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위로를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에게 주시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팔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오늘은 애통한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의 파산된 영적 상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인하여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슬픔을 당하는 자도 있습니까? 아픔을 당하는 자도 있습니까? 남물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을 돌아보며 이 세상을 돌아보며 이 나라를 돌아보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